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 노트 한번 들어볼까요? 자, 왜안 가? 이거 분명히 내 카톡에다 이거 꼭 가져오라고 하는데, 예. 여러분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정말로 꼭 가져오셔서 여러분 김자니 집사님, 예, 보여주셔야죠. 예. 갑자기 이거 초등학생들이 된 것 같네. 네. 참 잘했어요. 도장 받아 가십시오. 유혜림 집사님 왜? 어이구, 그렇다고 남편 걸 뺏으면 안 되죠. 예. 그런 분위기였구나. 거기가. 아,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제 저희 다음 주일부터는요. 제가 유명 집사님이 이쪽에 제일 앞에 앉았잖아요. 다른 그런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 집사님이 제일 앞에 앉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예배 시작 전에 한 주의 감사 5개를 앞에서 읽고 그리고 이제 찬양하는 시간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다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감사 노트 100일입니다. 100일 후에 우리는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을 안 먹고 감사를 먹고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서 감사 노트. 유 집사님 괜찮으시죠? 예,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인데 예, 기대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끝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는 건가요? 하나님만이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하더라. 그렇다고 죄를 들키지 않았다고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 다윗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며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왜 지었을까요?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냈지요. 그리고 그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숨기려 하는 그 죄조차도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그 수면 밑에 가라앉았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숨길 수 없고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숨겼던 우리의 죄들은 오늘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유황과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정해진 심판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식물이라든지 동물은 죽으면 끝나요. 하지만 사람은, 인간은 그렇지 않고 반드시 정해져 있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자기가 살아온 대로 대가를 치룰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믿은 대로, 살아온 대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꼼꼼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지만 그래서 이번에 꽃피는 봄에는 한번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한번 기도원에 가는 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서 한번 열심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죄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 한번 부르짖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 목사님께서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천국과 지옥 설교를 싫어한다. 그 중에서도 지옥 설교를 싫어한다. 왜 그러냐? 자신이 지옥 갈 줄을 알기 때문이다. 자신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무시는 못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볍게 여깁니다. 심하면 농담처럼도 여깁니다. 아이고, 그 성경에 있는 게 다는 못 믿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럴까? 정말 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창세기 말씀에 롯의 딸들의 사위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시작.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심판을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갈 때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평원에 멈춰서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참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야 돼요. 근데 한 사람이 걱정되는 거예요. 제 아내였습니다. 우리 아내는 뛰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뭘 뛰냐 하면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다 소금 기둥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운동을 좀 시켜야겠다. 예, 우리 아내 소금 기둥 만들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운동을 시켜야겠다. 여러분 너무 웃기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은 야, 예수쟁이들 참 별소리를 다 한다. 뭐 그 당장 그런 것도 아닌데
무슨 아이고 그냥 농담으로 한 거겠지. 아니요. 저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심판이 있대잖아요. 믿는 대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결국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그럼 뭐예요? 엄연한 따라합니다. 불순종. 불순종은 그러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평소 얼마나 롯이 아내에게 믿음 있는 모습들을 또한 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 그가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남자분들, 남편분들,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모범이 되셔야 돼요. 우리 남편이 말하는 거니까 내가 따라야지, 믿어야지. 그랬으면 구했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이번 주에 많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 날에는 저희들 모두가 소중한 가족들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바로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10개의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자신의 장자가 죽게 됩니다. 아들을 잃었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기세가 굽힐 줄 알았죠. 그러나 그 안에 죄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또 쫓아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군대는 바다에 모두 수장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더니. 또한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을 시기했던 이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2번씩이나 함부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평생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아멘.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여기서 만홀이라는 말은요 경홀히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습게 여기다 그리고 가볍게 여기다 이 뜻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거예요. 우습게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던 롯의 아내와 사이들도 또 애굽의 바로 왕도 또 사울도 그리고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그렇게 믿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졸업 기념으로 자동차를 한 대 사달라고 했습니다. 뭐 꽤 사는 집인가 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입학한 아들에게 차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가는 그 아들에게 성경책 한 권을 내어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가거든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꼭 읽어보렴. 그리고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아버지, 제가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투덜투덜 됐을까요? 그렇죠. 투덜투덜 되죠. 어휴, 아버지 돈도 많으면서 나는 왜 차 한 잔 안 사줘? 이제 그렇게 했겠죠. 결국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사준 그 성경책을 저 멀리 책장 구석에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4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식 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수고했다 아들아. 그래, 너는
아버지가 이야기한 그 성경책을 읽었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읽어보았니? 라고 묻자 아들은 이영민 집사님 버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뻘쭘했던 거죠. 자, 그러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안 적었나 보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책갈피 사이에 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가격의 수표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아들은 아이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라도 새벽 묵상에 대해서 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맙시다. 비록 우리가 펴는 성경에는 자동차 한 대 값에 수표는 들어있을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엄청난 사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의 기쁨의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깨진 가정, 관계, 잃어버린 꿈, 죽고 싶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회복받고 다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 꿈이 바로 그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봐야죠.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처럼 시작.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은 기본 옵션입니다. 구원받는 건 기본적인 거예요. 좀 살기 힘들다라는 이 땅에서 좀 더 품위 있게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억지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억지스러운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집스러워진 우리가 억지스러운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개는 앞서 보셨던 마지막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행동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의 땅에 나오기는 했지만 이들의 행동은 결코 옳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9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근친상간의 이야기인 겁니다. 아니 왜 그 많은 방법들 중에 이들이 겨우 생각해낸 것이 고작 근친상간이 그들의 아이디어였을까요? 이들이 살아간 환경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것밖에 안 돼요? 죄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출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라고 했죠? 우리는 지난주에도 많이 들었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 거야? 아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의 집에 방문한 천사들을 화려한 그들의 외모를 보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남정네들이 다 와가지고 동성애가 가득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던 겁니다. 또 아빠라는 롯은 그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당황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 말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다 보니 결국 그 두 딸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근친상간이었던 겁니다. 이런 가정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롯의 가족들도 심각한 수준의 악한 인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대를 이을 수 없어 롯의 딸들이 이 문제에 나름 생각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인 겁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을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질문들 하잖아요. 목사님, 술 먹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먹지 말란 얘기는 없잖아요. 맞아요. 취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묵상을 사실 여러 번 봤잖아요. 그리고 유독 보기 싫어요. 이런 게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확실히 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술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음주운전하는 사람들도 처음 술을 드셨을 때 한두 잔, 아유 나 못 마셔. 한 잔, 2잔 들어가다 보니까 3잔 들어가다 보니까 몸이 괜찮아지네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할 방법조차 할 수 없는 아주 그냥 비참한 사고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어렵게 살아가는 가장들의 목숨들을 그 음주운전으로, 1-2잔으로 시작했던 술로 인하여 시작했던 겁니다. 롯도 분명 1잔, 2잔 자녀들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빠의 이런 술 좋아하는 모습, 또 술로 해결하는 딸의 심리는 결코 술은 몸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분명 죄를 자극할 수 있는 충분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술 사지 마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술 드시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배워요. 그리고 아이들 앞에 혹 담배를 펴도 냄새 풍기지 마십시오. 최소 20km 바깥에서 담배를 피고 연기를 다 빼고 들어오세요. 술은 어른들에게 배워라. 저는 그 어른이 어떤 분인지 한번 알고 싶네요.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술을 통해서 배우는 거 말고 술 안 먹고도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술이 부른 화잖아요, 여러분. 절대 집에 냉장고에 보이지도 마세요. 우리 목사님 되게 보수적이다. 여러분, 제가 전도할 때는요, 말했잖아요. 숙취 해소제 그거 사들고 가서 술집에도 가고 술도 사들인 적도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괜찮아요, 그들 수준에서. 하지만 이제 내가 복음을 알았다면은 하지 마십시오. 어린 시절 이 본문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진짜 무슨 동물이야? 이런 반응, 과격한 반응들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에는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대요. 아버지가 도망가고 그 낳은 딸로 인해서 새로 들어온 아버지가 또 그 딸과 같이 해서 또 자녀가 태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그런 나라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고아들, 우리가 그곳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근친상간이라는 것을 이번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인류의 죄는 과거나 지금이나 이 죄로 인한 그 정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섭고 우리가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회개하면 되지.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무겁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전문가가 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 주변을 돌아보면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문제는 부모가 죽고 난 다음 이들에게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 애는 나랑은 다르다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애는 나랑 다르게 인류대를 나왔고 대기업에 입사했거든요. 나랑은 달라요. 그러나 결국 부모 본인 스스로 삶을 대하는 모습 그대로 살아왔던 방식으로 자녀들도 살아갈 것입니다. 평생을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지밖에 모르는 사회에 피곤한 불필요한 사람이 될 것인가?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한다면 말씀을 가르쳐라.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여러분, 자신이 없다면은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아이들하고 시간도 못 내줄 만큼 바쁘다면 교회라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애가 말씀을 스스로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럼 여러분, 그 아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아이는 그때부터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 될 줄을 믿습니다. 롯과 딸을 통해 시작된 모압과 암몬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롯이 결코 의인이 아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판정이 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은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민족,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 모압과 암몬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시작된 부정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어. 여기서 총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나 집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있는데 굉장히 참석자들에 대한 규정이 엄격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 위로 쭉 올라가요. 그럼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총회에 들지 못했던 바로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시 등장하게 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절대로 이스라엘과 엮여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죄악된 도시의 여인이었죠. 그는 룻기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룻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룻기는 지혜로운 이방 여인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를 살아가며 겪는 그런 가정적인 불행과 시부모 나오미를 모시면서 생활고도 이겨내며 끝까지 믿음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저주받은 모압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바로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 속에서도 소망과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었더니 남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롯에서 룻이 되는 거는 모음 하나 차이더라고요. 그쵸? 예. 이처럼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할까 말까. 에이. 이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받은 줄 알았던 롯의 운명은 결국 패망의 길로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반면 족보도 주어진 삶도 패망의 길을 걸어야 했던 영원히 그렇게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반면 족보도 주어진 삶도 패망의 길을 걸어야 했던 룻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영원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롯인가요? 아니면 룻인가요? 오늘 말씀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룻은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되었건 간에 결국 이 세상은 지난번 창세기의 말씀 제목처럼 갈 때까지 가버린 세상이었습니다. 결국 멸망당할 땅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죄의 바닥에서 바로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요, 또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바닥에서부터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었을 때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영이 지나가고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신 이 룻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또 한 번 우리를 이 복음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롯의 역사로 다시 살아가는 룻의 역사로 다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충분히 회개합시다. 하나님, 제가 생각나지 않은 죄들도 좀 기억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함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은혜 베풀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혈통은 더 이상 롯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혈통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볼 때 반드시 룻과 같은 은혜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